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7장 13절까지입니다. 6장 53절에서 7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상 깊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가수 션 씨는 기부로 유명한 사람이지요. 이제는 기부가 그의 전통이 된 듯합니다. 최근에도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해서 81.5km 마라톤을 7시간 50분 22초에 완주한 후에 23억 원을 기부한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이번 행사를 스스로 2025 815 런이라고 짓고 81.5km를 뛴 것이지요. 올림픽 마라톤이 몇 킬로미터인지 아시죠? 42.195km인데 그 2배가량을 뛰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완주해야 하는 것이니까 빨리 뛸 필요는 없었지만 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해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이 815 런 행사에 역대 가장 많은 1만 9,450명이 기부에 참여했고 가수 션 씨와 함께 뛴 적극적 참여자는 4,000명이었습니다. 2025 815 런의 기부에 참여한 기업들과 개인 참가자들의 참가비로 23억 8천여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된 것입니다. 가수 션 씨는 5년 전인 2020년부터 815 런, 어떤 해에는 3.1절을 기념하여 3.1 런 등을 통해서 해마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쓴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지를 개선해주는 집짓기 프로젝트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가수 션 씨의 기부에 참여하여 귀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달리기를 통한 기부는 션 씨에게는 한 예일 뿐이고 국내외 어린이 후원,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지원, 연탄 배달 봉사활동, 누게릭 요양병원 건립 등 각종 기부 전통을
그가 이어왔고 그의 인생을 통한 총 누적 기부금은 65억 원에 이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좋은 전통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께 발맞추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통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율법에 더 중한 바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본을 보인 게네사렛이라는 한 호숫가의 작은 마을에 주민들이 나타납니다. 그와 반대로 대대로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으로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며 율법에 더 중한 바를 놓쳐버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담아내는 전통과 복음을 쏟아버리는 전통, 이것이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게네사렛은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여기 빨간색 표시된 여기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다룰 때 게네사렛이라는 마을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과 똑같이 그 주민들이 환자들을 위하여 부지런히 봉사하고 환자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점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늘 게네사렛이라는 이 작은 어촌의 전통은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대신 발빨리 뛰고 대신 간구하여 예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서 치유의 역사를 성취하는 전통을 세워온 마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반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전통으로 복음을 쏟아버리고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훼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게네사렛의 주민들은 이 갈릴리 카운티, 저는 이것을 갈릴리를 카운티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 갈릴리 카운티의 게네사렛은 작은 마을, 호숫가에 있는 작은 마을에 불과합니다. 이 갈릴리 카운티의 온 동네마다 구석구석 다니는 것이 전통이 되어서 복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물론 게네사렛이라는 특정 마을이 무조건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게네사렛은 어떤 곳일까요? 게네사렛은 복음서에만 총 3차례 나타나는 드문 지명입니다. 그러나 이 마을의 전통은 하나같이 좋게 기록됩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마가복음과 살펴보신 바와 같이 비슷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이 시몬 베드로의 고향이며 그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몬이 어부의 전통과 경험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제자의 전통을 새롭게 세운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5장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며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게네사렛 주민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첫 네 제자가 소명을 받은 것을 훤히 아는
바로 그곳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렸음이 분명합니다. 배에서 내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병든 자들을 구석구석 찾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에서 온 정교 지도자들에게 이 갈릴리 카운티는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에 불과하기에 거기에 선생이라는 예수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게네사렛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와는 다시 분명히 대조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게네사렛 주민들에게 있었고 예수님만이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의술이 없어서 병든 자들은 죽음을 기다리거나 아픈 채로 지내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게네사렛인들은 그들이 속한 갈릴리 카운티의 면적을 발빠르게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매트리스 같은 들것에 뉘어서 메고 무조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5절, 56절에 예수님 또한 참 부지런히 이 카운티 안에서 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도시들로, 농촌으로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그때마다 곳곳에 위치한 시장에다가 환자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은 이 시장이라는 장소가 그들의 전통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시장은 천하고 불결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게네사렛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요, 어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결국 게네사렛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은 게네사렛 주민들의 삶의 한 복판인 시장으로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으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게네사렛 주민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시장이라는 곳에서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는 시장은 여전히 불결한 곳이요, 그곳에서 전도하고 돌아온 예수님 일당은 손도 안 씻고 전통을 어기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이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벳세다라는 곳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먼저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이야기는 벳세다에서 이루어진 일을 담고 있는 8장 22절부터 이어지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후반부터 게네사렛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칠병이어가 삽입된 후에야 벳세다에서 시각장애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8장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이처럼 벳세다 이야기 사이에 오늘 게네사렛 마을 이야기가 삽입되었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고 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게네사렛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하게 삽입하는 구조로 같은 줄거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처럼 정확히 벳세다에서 다음 벳세다까지 이어지는 그 지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특정한 기록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게네사렛 전통과 유대인 장로들의 전통을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게네사렛 땅에 배가 이르렀다라고 해서 굳이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게네사렛은 제자들이 소명을 받은 곳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 게네사렛 이야기는 이처럼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게네사렛으로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음을 담는 전통이 되느냐, 복음을 쏟아버리는 전통이 되느냐가 이 시장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대조됨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한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게네사렛의 주민들과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에 관한 이야기로 큰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무명의 게네사렛 주민들과 유명한 예루살렘 지도자들로 대조되며 누가 율법에 더 중한 바를 지켰는지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예수님이 내리셨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방 전부를 달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으로 병든 자를 침상죄로 메어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전도를 하실 때에는 마을, 도시, 농가를 다니셨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무슨 의도인지 각 지역의 시장에 미리 환자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댈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대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환자들을 위해서 돌아다니게 하시기보다는 환자들을 지역에 정해진 시장에 두어서 예수님이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실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54절에서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어느 지방이나 명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지요. 갈릴리 어촌은 물고기를 사고 파는 시장이야말로 사람들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시장, 그곳으로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환자들을 메어오는 것과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 그리고 나음을 얻는 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시장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대대로 내려온 전통에 의하면 장을 보러 다녀오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 예루살렘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인사받기에 좋은 곳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예수님은 여느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달리 인사를 받기 위해 시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봉사하시기 위해 시장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 중에는 시장이라는 장소는
그리스 원어를 기준으로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서 장터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 장터 및 시장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시장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요즘 우리 시대에 큰 몰과도 같겠습니다. 공항이나 큰 주마다 거대한 몰이 있는데 각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 인종과 언어가 복잡히 머무는 곳입니다. 가족 단위로, 연인들 단위로, 친구들 단위로 혹은 공연도 이루어지는 곳이고 식당도 있고 극장도 있고 심지어 놀이공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장도 우리 한국인 조상들의 장터도 많은 이들이 즐겁게 머무는 곳입니다. 시장에 슬퍼하려고 온 사람들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주로 휴가나 휴일에 여가를 즐기려고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이 각 주마다의 거대한 몰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형 시장도 생각해보면 명절 때나 사람들의 먹거리, 이불거리를 위해 북적북적하지요. 물론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에 구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네사렛 주민들이 갈릴리 지역마다의 시장에 환자들을 데려다 놓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늘 지나치며 잊혀지던 소외의 대상이 고침을 받는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게네사렛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무슨 의도로 왔는지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들기 위함인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께 왔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대대의 전통으로 주님을 비판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전통이 복음을 담는 그릇의 역할만 하면 좋을 텐데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부정하다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게네사렛 원주민들에게는 전통을 내세웠다라는 말씀이 없고 예수님께 병든 자들을 어떻게든 데리고 와서 치유받게 하는 복음을 담아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주민들은 복음을 담아내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지역마다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전통, 우리 민족의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이 복음을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유추해 보건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받은 책망이 오히려 게네사렛 무명의 주민들에게는 칭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전통,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하는 전통, 사람의 전통은 얼마든지 버릴 각오가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전통이 게네사렛의 전통입니다. 모든 유대인 전통에는 시장에서 전도하다 돌아온 사람들이 더러운 손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게네사렛 주민들에게는 시장은 환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치유받게 하는 전통의 장인 것입니다. 복음을 담는 전통이 우리의 전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전통에 거슬리는 질문을 하기에 바쁜 지도자들은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율법에 더 중요한 바를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무명의 게네사렛 사람들은 입술로는, 즉 표면적으로는 시장에서 돌아와서 씻지 않은 손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지만 마음으로는 정의, 믿음, 긍휼을 가진, 즉 율법의
더 중한 바를 지킨 전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율법에 더 중한 바를 안 지키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한쪽에 치워두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고르반으로 부모에게 할 의무를 다했다는 경우입니다. 그런 입술로만의 율법 준수는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이며 죽어야 마땅합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율법 준수는 오늘 게네사렛 주민들처럼 복음을 누릴 수 없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서 회복하도록 만방으로 부지런히 돕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피차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더해주는 것이 된다면 율법에 더 중한 바를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익명의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고 병든 자를 만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병든 자를 죄인으로 여겼고 병 나음을 죄사함과 연관하여 생각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시장에서 인사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옮기면 자기도 무슨 죄가 있는 그런 죄인의 친구 취급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을 것이며 부정함으로부터 손을 씻어버렸을 것입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이상 변호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해 버릴 때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는 시장을 다녀온 이상 먹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릇들과 침상까지 정결하게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세균을 없애려고 손 씻는 행위가 아니라 시장과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장에는 불결한 사람들이 있고 나는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게네사렛 사람들은 시장에다가 환자들을 침상째에 메어다가 최대한 많이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집에다 내려놓으면 많은 환자들이 집으로 모이기도 어렵고 심지어 지붕으로 침상째에 내렸다는 이야기처럼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대한 열린 공간으로 치유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게네사렛 주민들이 지혜를 발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장에 돌아와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전통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즉 게네사렛에서 제자 삼은 제자들과 그 주민들 전체를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강조하는 전통의 준행이 외식이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며 계명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잘못된 전통의 예를 드시면서 고르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8절에서 시장에 다녀와서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과 다시 고르반의 예를 들면서 하시는 9절의 말씀이 같습니다. 요지는
그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이 복음을 저버리는 것이 되지 않고 복음을 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저 부정한 손으로 먹는 그 한 가지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게네사렛 주민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은 채 살아간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의 전통이 복음을 버리고 있다라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은 마음이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에 헛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키는 고르반은 복음을 버리는 전통의 좋은 예입니다. 부모님을 저주하지 말고 공경하라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도 부모를 모시기 위한 모든 노력과 재물은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헌물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다시 내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드린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예물은 성전에 물려준 유산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모시지 않기 위해 일부러 다 성전에 재산을 바치지 않는 이상 고르반이라고 맹세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전통으로 계명을 저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오류의 전통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고르반의 예처럼 성전에 제산을 바치는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버리는 전통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이 작은 어촌의 전통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대신 발빨리 뛰고 대신 간구하여 예수님과 그들을 연결시켜서 치유의 역사를 성취하는 전통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